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3장 16절로 21절을 통해서 파수꾼의 사명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3번 태어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첫째는 부모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육체적 탄생이죠. 두 번째로는 영적 탄생입니다. 이때 자라면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번어게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세 번째로는 사명적 탄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 사명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사명을 받은 날 우리는 사명적 탄생한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명 속에 사는 거죠. 사명을 깨닫지 않고는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발견 없이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2019년은 3.1운동의 100주년 기념의 해로 지금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3.1운동이 뭡니까?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죠. 나라를 파수하겠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파수꾼으로서 이 민족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1919년 3.1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로 서명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됩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48명의 인물 중에서 22명이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만세운동에 앞장서서 그 총칼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나라를 파수하려고 지키려고 만세운동에 참여한 자들이 거의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밀려와서 애쳤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1919년 4월 15일에 일본 군경은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제암리에 와서 기독교인들 약 30여 명을 제암리 교회 안으로 몰아넣은 후에 문을 잠궈놓은 채로 집중적으로 사격을 퍼붓어요. 이 만행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교회당에 불을 질렀어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바깥으로 나오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불에 다 죽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잔인하게 했어요. 그들은 이런 총칼 앞에 그런 핍박이, 환란이, 고통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이 나라를 기독교 신앙으로 지키려고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민족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 가든지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하는 말이, 나라가 살려면 기독교가 살아야 한다. 복음이 왕성돼야 나라가 산다. 이게 전 세계의 역사입니다. 역사. 오늘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발강가 포로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통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민족적인 사명을 발견하게 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면,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을 깨우치는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경고를 해야 합니다. 악인은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을 구원하도록 깨우쳐야 합니다. 의인도 의를 돌이켜 악을 행하지 않도록 깨우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직무를 소홀히 하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보니까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파수꾼의 사명을 분명히 감당하셔야 합니다.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이 파수꾼은 가정을 지켜야 돼요. 나라와 민족도 지켜야 되고요. 내 자녀들도 지켜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켜줄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도 지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 자녀들도 사업도 직장도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도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파수꾼은 어떤 파수꾼이 있으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파수꾼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파수꾼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성도는 어떤 파수꾼이 되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나 구원과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 중에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감과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 주님의 축복은 정비례합니다.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써주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치료하시고 물질 주시고 다 주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파수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파수꾼이란 말이 선지자에게 여러 번 사용했어요. 이사야 56장 10절, 에레미야 6장 17절, 호세아 9장 8절 등등 얼마든지. 호세아 9장 8절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수꾼은 방심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자거나 졸거나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파수꾼은 성벽 위나 산꼭대기 혹은 특별히 고안된 망대 위에 배치되어서 적들이 오는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적들이 언제 올지 몰라요. 저도 군대 생활 저희 때는 36개월을 꼬박 했어요. 그리고 우리 때는 훈련이 얼마나 셌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3년을 마치고 빛나는 육군 병장 계급장을 달고 제대를 했어요. 우리 군대 생활할 때요, 그 휴전선에 쫙 철조망을 해놓고 망대 같은 걸 놓고 또 뭐 거기에 초소를 만들고 계속 지키고 있어요. 졸았다가 걸리면요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 영창 살았어요. 그 당시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졸다가 또 주무신다고 해서 영창 보내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요 진짜 그랬어요. 절대 졸 수가 없어요. 그래야 우리 전우들을 지키는 거예요. 이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도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때예요. 지금 이단들, 악의 세력들이, 안티들이 지금 우리 믿음을 뚝뚝 떨어뜨리려고 별장난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들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대접하되 원망 없이 순수하게 대접하라는 것이고,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 같이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할까 좀 생각하고 말 좀 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까? 첫째, 자신을 지켜야 할 파수꾼이 되어야 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랬어요. 빌립보 2장 12절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중요한 것은요, 나를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돼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항상 보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안전수칙을 꼭 가르치잖아요. 안전벨트 매는 거, 구명옷 입는 거,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옆에 내 자식 있고 노약자가 있어도 나부터 하고 그리고 보호자들을 해주라겠어요. 왜 그럴까? 내가 살아야 남을 구원하고 남을 돕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내 믿음이 뚝뚝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통계를 보면요, 온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물에 빠진 사람 건지러 가가지고 같이 다 죽어요. 거의 다 죽어요. 인간의 심리는요, 누가 됐건 간에 살려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를 건지러 간 사람 고마워서 가만히 끌려오면 좋을 텐데 그냥 머리를 잡아 당기고 해서 같이 죽어버려요. 그래서요, 내가 살아야 남을 구하기 때문에 나부터 먼저 빠져나와야 돼요. 수용할 줄 알으면요. 그리고 나서 조금 흐른 다음에 뭐 건질 수 있는 뭘 던져준다든가 아니면은요, 그분이 기절했을 때 들어가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응급처치해갖고 살려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뚝 떨어지면 온 가족들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있고 열심히 예배 빠지지 말고 성령 충만하고 집중 기도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 받자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가족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지켜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이죠. 부자가 예수를 안 믿고 죽었는데 보니까 음부에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 5이 이 땅에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내가 전해서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나처럼 믿지만 않다가 이렇게 고통당하지 말고 예수 믿고 오라고 그렇게 좀 전하게 해달라고 허락 안 했잖아요. 그만큼 가족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족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지켜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가족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알 땅으로 나오라고 할 때 두 사위는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유황불의 저주를 받았고요, 그의 아내는요 뒤쳐다보지 말라고 하니까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살짝 뒤쳐다보다가 그냥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음을 창세기 19장 26절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봅니다. 기생 라합은요, 가족과 함께 붉은 줄을 내걸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았어요. 여호수아 6장 22절로 24절입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요, 노아의 8식구도 모두 방주 안에 들어와서 온 가족이 심판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것을 파수꾼으로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고 사도행전 20장 28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이런 마귀들이 덤비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형통케 하리라.
형통의 복을 원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도 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어떤 자세로 그러면 피 흘려 세운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첫째, 청지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일해야 돼요. 청지기라는 말의 뜻은요, 주인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이익을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또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요한계시록 2장 10절처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충성하면 반드시 면류관이 있어요. 상을 주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편 138편 8절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세요. 다니엘은요,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핍박 중에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으라고. 야고보서 1장 5절 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성경은 명령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봉사하는 자세. 주신 대로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나의 일처럼 은밀하게 진실하게 착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요, 아론과 훌처럼 주의 종의 모세의 양손을 들어주는 자세로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도요,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가는 곳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만 모세도 사람이에요. 정말 발이 아프면 손이 내려와요.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살고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흥회를 다니면서 생각해 보세요. 살인 같은 스케줄이잖아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잖아요. 저도 쉬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들어가면서 하나님 목회 이제 쉬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35일째 되는 날 환상 가운데 천국 지옥을 보여주는 바람에 성령 받고 거듭나야 천국 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듯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간다고 이 말씀을 주실 때 다시 한번 울면서 다시 마이크 잡고 든든한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길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아론과 훌같이 우리 성도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있다고 믿고 나는 성도들 생각만 하면 감사해요. 진짜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정성스러운 선한 정직이 부부가 있었잖아요. 기둥 신자들이에요. 오늘 이런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파수꾼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수꾼은 자기 위치를 지켜야 돼요. 첫 번째가 자기 포지션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내 직무를 다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세요.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자기 포지션이 있어요. 축구도 보면요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미드필드가 있잖아요. 배구도요 막 때리는 사람 있고 뒤에서 받아주는 사람 있고 중간에서 띄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끄떡 좀 해보세요. 자기 포지션을 어기고 무조건 앞에서 그냥 때리려고 하면은요 완전 참패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이십니까?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두 번째 파수꾼은 경성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파수꾼은 지키기 위해서 남들이 잠잘 때에도 깨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놀 때에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시편 127편 1절이나 이사야 21장 12절이나 베드로전서 4장 7절 성경에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파수꾼은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에레미야 1장 7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고린도후서 2장 17절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성경에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말이에요. 첫째,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뜸들이면 안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두 번째가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세 번째 환경을 핑계로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이요. 항상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든지 아구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주님이 명령하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타시스로 도망간 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요나 아닙니까? 요나.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잖아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엄청난 고통을 받고 회개해서 결국에 니느웨로 가게 하시잖아요.
다섯 번째, 소명의식을 굳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부르신 이에게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처럼.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요. 사리사욕을 생각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 에베소 4장 1절 3절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요. 열 번째, 불러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골로새 3장 15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11번째,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부르신 이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르신 이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라. 12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부르신 이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불러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 4절 보세요. 모세야 모세야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보면 사무엘아 부를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패악한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그때 이사야 6장 8절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멋있잖아요. 결론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 능력을 받아서 이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 자식을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 사업, 건강, 자녀들, 믿음 다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책임져 주는데 계시록 2장 10절 생명의 멸루관을 주십니다. 역대상 11장 9절 점점 강해지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시편 138편 8절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보상해 줘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권능까지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결과가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